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한 생명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영화 소울 서퍼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파도타기 선수인데 이 여인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을 잘 보면 신체 구조에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팔이 없습니다. 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소녀는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저런 파도타기 선수의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무려 8살 때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만 13세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훈련을 하러 하와이 섬에 있는 바다로 파도를 타러 나갔어요. 그런데 4m가 넘는 상어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베서니는 그 4m가 넘는 상어에게 왼팔을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파도를 타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둘째치고요. 당장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심한 이 출혈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언론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천재 서퍼의 슬픈 끝. 미래가 기대되고 촉망받던 한 소녀가 팔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바다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녀가 수술이 끝난 후 깨어났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왜 나한테? 이 말이 가장 첫 번째였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부모에게 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내 왼팔을 가져가셨을까? 왜 하필이면 내 왼팔을 가져가셨을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매일같이 이 소녀를 향해서 바다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다시 나가기만 하면 돼. 바다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점차 회복하면서 그 친구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다시 나가기 두려워하던 이 베서니를 데리고 친구들이 바다에 다시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워낙 무서워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발만 담고 오자. 우리가 같이 나갈게. 오늘은 한번 발만 담고 오고 내일은 무릎까지 정도 찰만큼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조금씩 다시 그토록 간절했던 바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친구들이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한 명은 물에 뜨는 연습을, 한 명은 보드 위에 타는 연습을, 한 명은 또 끌어주고 밀어주는 연습을 하면서 함께 다시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소감을 물었을 때 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팔을 잃었던 순간부터 내가 살지 말아야 될 이유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밖에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도 배선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포기해야 될 이유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배선이가 부모가 말해주었던 바다가 너를 기다려처럼 예수님이 너를 기다린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그 고통을 함께 들어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받는 한 생명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들어주거나 내려놓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오늘 과연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서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지명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한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곳도 이곳이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도 이곳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도시예요. 긍휼의 도시. 근데 모순적이게도 긍휼의 도시라는 그곳에 가장 긍휼받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가장 외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긍휼의 도시지만 가장 긍휼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로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그 긍휼을 통해서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작은 자야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굉장히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용서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도 아닌 당신이, 한 인간에 불과한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깊이 뿌려박혀 있는 도식이 있었는데,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리고 치유는 용서의 결과다. 이 도식을 깊이 갖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건 뭘 했다는 걸까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치유받았다는 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만 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역사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고 고발할 목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질병 걸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질병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놀라운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질병에 대해 이 질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받고 있는 거다라고 가정하는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만큼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질병의 특징과 죄인의 상태가 닮아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의 특징이 무엇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상태가 바로 중풍병자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죄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병자를 통해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 34장의 주제는요, 이 땅에 오실 선한 목자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땅에 오실 선한 목자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한 목자가 할 텐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이 작정하신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예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누구를 만나야 다시 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살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살게 된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군가가 그를 들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 주는 것뿐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본문으로 와서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함께 들고 왔어요. 들 것에 담아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저 힘든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왔으면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놀라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대신 해주었다. 인정하고 박수 칠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칭찬은커녕 협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두 가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 나는 한 생명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벽이 되고 있는가, 길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지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주기라도 해야죠. 함께 들어주지 못해도 비켜주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그들이 지나갈 길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마비되어 있는 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도 조금의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마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벽이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에 온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성도가 예수님께 힘겹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내가 혹여나 지금 그 벽이 되고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갖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벽이 되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큰 역사 앞에는 장애물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다른 유명한 의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소문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만나는 길이 순탄치 못한 거예요. 어쩌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생명을 죽이기 위해 두루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을 우리 예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내 남편은, 왜 내 가족 자녀들은, 왜 내 친구와 그 이웃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될까? 그렇게 어려울까? 내가 전도를 잘 못해서일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기다리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지금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지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가면, 끝까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걸 넘었다고 해서 기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걸 넘었을 때 기록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걸 믿는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믿기 어려운 걸 비로소 믿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상한 갈대를, 저런 꺼져가는 심지를 데리고 노력해봤자 무슨 가능성이 있겠냐? 이미 상한 갈대 아니야?
이미 꺼져가는 심지 아니야? 희망 있는 건강한 갈대, 활활 타오르는 심지를 찾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지. 아니, 이 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이런 사람, 전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그 길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다시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고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한 생명 앞에 누군가는 지붕을 열었고 누군가는 지붕을 덮었습니다. 한 생명 앞에 누군가는 벽이 되었고 누군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팔을 잃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이 베서니 해밀턴,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포기했지만 그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왼팔을 잃어버렸지만 날개를 얻었습니다. 내가 얻은 날개가 바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와 함께한 이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비운의 선수로 끝났을 테지만, 함께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팔을 잃었으나 날개를 얻은 기적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고요, 그의 침상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었던 믿음도 신앙도 힘도 다 바닥나버린, 소망도 기쁨도 없이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나와 함께 해준 그 성도, 그 동역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는 게 사랑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다시 오자, 날이 밝을 때 다시 오자, 여유로울 때 다시 오자 말하지 않고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이 방법만을 생각한 끝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이 바로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이라 여긴 들것 위의 인생을 놀라운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도 팔을 잃어버린 그 소녀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데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들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팔을 잃어버린 소녀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꺼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들 것을 드는 행동, 지붕을 뜯는 용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들 것을 들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버겁다고 오래됐다고 포기해버린 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안 변해, 기도해도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무게를 다시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늘도 들고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의 나는 너무 지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들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길을 만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벽이 되는 게 아니라 길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방법을 끝까지 찾고 또 찾아 안 되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사람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오랜 슬픔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 공동체에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정말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 천하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한 영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꺼져가는 심지라고 포기할 수가 있으며 상한 갈대라고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그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붕을 뜯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됐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고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한 생명 예수님께 들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지쳐 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견디며 함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오랜 슬픔을 오늘의 기쁨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한 해가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믿음 부어주시고 한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오래됐다고, 너무 무겁다고 내려놓았던 그 사람 이제 다시 들기 원합니다. 들 수 있는 그 힘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지쳐서 나조차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오랜 슬픔을 오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